부활절이 되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더 압축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벨소리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네. 정말 그렇다고 응답을 하네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때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워서 꽁꽁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처음 도착했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놀랐고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Why are you looking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공포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왜 믿어야 될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터치를 받고 거듭난 삶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것 같지만 안 꺾입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만 믿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까지 믿는 것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이지 못합니다. 혹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둠의 세력 가운데 혹시 눌릴지라도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도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어둠의 세력에 혹시 잠시 실망하고 무너질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뱃소리가 부활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스 할터라는 사람이 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불교, 유교, 이슬람교의 창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지금의 네팔 지방 카필라바투스 성에서 정반왕 수도다니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고,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교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단을 설립하여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돌면서 표교하다가 80세에 입적했습니다. 불교 용어니까 멋지게 표현하십니다만 죽었다는 거예요. 80세. 부처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들려준 성인이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덧없고 결국 죽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어질인을 정치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여 덕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말년에는 교육에 전념해서 3,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고 시경과 서경 등의 중국 고전들을 정리했습니다. 동양인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공자는 80세에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노래였는데,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노래로 지금 불러드려야 되는데 노래 실력이 일천해가지고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압둘 하심은 40이 넘는 나이에 메카 교회의 히라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알라에 대한 숭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622년 70여 명과 함께 메카를 탈출한 후에 메디나로 가서 군대를 키워서 630년에 메카를 정복했고, 그 후 중동 전역의 각 부족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중동 전역의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마호메트는 고열과 그에 따른 괴상한 환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은 알라시오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처와 공자와 마호메트의 삶은 한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 속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어요. 그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과 함께 사투를 벌이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죽음을 결단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7마디의 6번째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부처와 공자는 80살을 살았고 마호메트도 62살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득도를 하고 덕을 세우고 계시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덧없음, 삶의 허무,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33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나 허무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삶에 대한 허무함이 없는 꽉 찬 인생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 구원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으셨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죽음을 정복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승리하실 수가, 선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 죽음을 통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이 보이면 3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마저 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이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넘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절 이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 주셨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그들의 반응은 더 엄청난 의심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예언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전인격적인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체험들이 의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넘어 나의 전인격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믿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나 내 영혼의 은혜의 불을 꺼뜨리는 만남조차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영생을 위한 것, 영원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펄펄 뛰는 열정과 감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와 온갖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100%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적인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온갖 종교적인 체험들, 신앙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험을 넘어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납니다. 주님 어디 계시겠지 뭐 그런가 보다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 안 됩니다. 내 영혼으로 주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또한 나의 개인적인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세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이나믹 파워를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귀신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당이 굿을 못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되고 풀리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구원을 위한 내가 선한 뜻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온갖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선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탤런트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폴리스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우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뜻을 세우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솟아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이게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라 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공부해 보세요. 학습 효과가 달라집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 교회에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뜻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생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권능이 부어질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을 물리치고 우울함을 물리치고 실망한 마음을 물리쳐서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부활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